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 금속 재료와 그 의미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요, 이제 번제단, 놋제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모아서 만든, 오늘 보니까 물들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명도 그 재료가 놋입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도 보면요, 물론 성막 울타리는 이 긴 면이 100규빗이니까 약 한 46m 정도 되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 쪽과 서쪽 뒤편에 있는 그러한 울타리의 너비는 50규빗이기 때문에 약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그 있는 회막 이제 울타리에서 들어가는 문을 보면 중앙에 있는 문이 위치해 있는데 그게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 이제 4.6m 정도 되나요? 그래서 한 10m 정도 가까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 오른쪽과 왼쪽에 15규빗씩 해서 30규빗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총 너비가 50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0규빗 되고 이제 그 긴 쪽이 이제 100규빗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둥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받침대는 놋으로 했고요. 기둥도 이제 나무를 통해서 조각목을 통하여서 기둥을 만들 때 그 겉은 이제 놋으로 싸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한 놋이 여기에 기둥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기둥과 이 받침대를 합하면 아마 40kg 이상 훨씬 지나는 그런 무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의 윗부분은 은으로 이렇게 쌓으라고 했었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가름대 줄은 또 은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금속 재료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로 세 종류의 금속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양이 약 한 29달란트, 그러니까 거의 30달란트에 육박합니다. 1달란트가요, 키로수로 34kg입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근데 보면 29달란트, 30달란트면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면 1톤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1톤이 어마어마한 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의 그 양을 보았더니요, 그 한 100톤이 조금 넘습니다. 한 104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전체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의 10분의 1이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1톤이라는 게 금의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은 금속 재료로 쓰여진 게 은입니다. 은은 보니까 100달란트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이 가장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동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그 금속이 이제 한 70달란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놋도 상당한 무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 한 돈이 3.75g이거든요. 한 돈이 양이 아주 작죠. 그런데 그 한 톤이 요즘 54만 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1톤 정도 되는 금의 그 무게를 환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더니요, 1,450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금은 어떤 상징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체전 같은 거 할 때 체육대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잘한 사람에게 금 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은 뭐냐면 영광의 상징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금을 의미하죠. 그리고 금의 속성은 뭐냐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은도 많이 쓰이는 재료지만 은은 이렇게 보면 색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변하지 않은 그분의 신실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데 모든 재료가 거의 대부분 금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조각목으로 그 안을 속재료는 만들었지만 그 겉에는 다 금으로 쌓았거든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있는 그것도 다 금을 쳐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다 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분향단,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나 일곱 금촛대나 그리고 떡상에 있는 그 진설병상도 다 금으로 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판넬이겠죠. 널판을 만드는 것도 다 그 겉을 다 금으로 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과 이 판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든 것 가운데 거의 한 이제 1톤에 가까운 30달란트에 가까운 금이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함,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은입니다. 은은 이제 은의 실버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나다, 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 하면 순결, 순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은 이제 독이 있는지를 체크할 때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의 속성을 통하여서 바로 순결함, 순수함, 그리고 세상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은이 여기 보면 이제 금속 재료 중에서는 제일 많은 양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란트가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한 3.4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집에서 농장에서 쓰이는 트럭 한 대가 1톤이거든요. 그러니까 3.4톤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갔죠. 그런데 은이 쓰여지는 걸 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냐면요, 그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이 남쪽과 북쪽으로 20개씩 40개가 널판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서쪽 뒤편에는 8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막 널판이 총 4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집을 샌드위치 판넬로 지을 때 보면요, 판넬과 판넬을 이렇게 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 판넬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은 받침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막 널판에 하나에요, 은 받침대가 2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막 하나 널판에 2달란트의 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받침대가 무겁겠죠. 34kg짜리 2개가 이게 딱 그 하나의 널판을 고정하니까요. 그러면 48개의 널판이 쓰여졌기 때문에 은이 몇 개가 받침대로 사용되냐면 96개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96달란트의 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뭐냐면 성소,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기둥을 5개를 만들었어요. 기둥을 5개를 세우면 그 안에 이제 사이에 천을 들여 내려서 문처럼 사용하는데요. 그럼 문이 몇 개가 나올까요? 기둥이 5개니까. 문이 4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 기둥의 밑은 높받침대로 넣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둥은 몇 개냐면 4개예요. 문은 5개 기둥이지만 지성소와 성소의
그 기둥은 4개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4개의 기둥은 이제 금으로 쌓았겠지만 밑에는 뭘로 쌓냐면 은받침대를 넣었어요. 그럼 은받침대가 몇 개가 들어가죠? 기둥이 4개니까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은받침대가요, 널판에 쓰여지는 96개 플러스 지성소와 성소의 기둥에 쓰여지는 4개의 기둥 밑에 4개가 들어가니까요, 총 100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은달란트가 100달란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달란트는 어떻게 이제 그 재료를 모았냐면요, 모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다 계수하게 해요. 그래서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의 은을 내게 해요. 그러면 60만 명이 좀 넘잖아요. 그것을 반 세겔의 무게로 곱해서 해보면 이게 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 3.8톤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4톤에 100달란트의 은이 들어갔고 좀 남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은 또 어디로도 쓰일 수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성막 울타리에 그 기둥 세우는 그 기둥의 위쪽에 은으로 덮개를 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또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에 받침대를 받치는 그 은의 재료들이 다 무엇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소에 반세겔씩 낸 은으로 말미암아 그게 받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은 성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반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성소의 반세겔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더 내거나 가난하다고 더 적게 내지 말고 공평하게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들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수로 만든 그 재료가 70달란트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스는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노시 세상과 하나님의 그 성막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노새 기둥과 받침대, 그래서 세마포 천을 드리울 수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를 구분하는데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소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받침대, 은으로 내어졌는데 그것은 한 성도 한 성도의 모든 그러한 거룩함을 통하여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노스를 통하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소의 그러한 의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